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네 환자가 40여 명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공과 함께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전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전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그것을 듣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를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과 신령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리같이 편지하기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다른 것이 그들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듣고 헬로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후에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 맹세하며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양심에 화살 맞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결심을 말하며 대제사장 앞에서 한 맹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음을 알기에 바울을 꼭 죽이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악한 일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분함과 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음모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부장 루시아는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려고 하는 로마인 바울을 살려냈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바울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드러내셔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건져 가이사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스스로는 예루살렘을 도저히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 앞에 맹세한 사람만 40여 명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어떤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을 드러내셔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어제 보았던 11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이 드라마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속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공포가 있을 수 있고 음모 등이 내 눈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전해지면서 바울은 더 빨리 무사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듯이 어쩌면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당신의 섭리로 보호하셔서 당신의 열심으로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포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실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어떤 음모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우선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죽음이 도사렸던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